오늘 성경에 보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만수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날 1년에 우리 보통 52주 이러잖아요. 52주일인데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은 저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찹찹하기도 하고 조금 무겁습니다. 52주 메시지를 하더라도 이런 날은 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날 같으면 이렇게 쭉 묵상도 하고 인도를 받는데 이번 어버이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는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찹찹한데 이 어버이 생각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감을 어제 늦게까지도 못 잡았어요. 참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죠? 찬송을 부르면은 괜히 오늘 막 이를 물고 이를 악물고 찬송을 했어요. 왜요? 위에 끼 터질까 싶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했는데 조금 감동이 됐기는 또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날에는 이 어버이라는 이 어버이 주일이 사실은 저에게는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효도를 못하는 자식처럼 불효자식 같이. 목사인데도 그런 불효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아니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진짜 못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요.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집안에 이 7남매 가운데 제일 막둥이로 어머니 연세가 좀 많았고 또 어머니 모습이 좀 그랬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 보면은 젊고 이쁘고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지? 이게 마음이 늘 왔어요. 그 사실 이제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은 우리 어른은 닮았는가 몰라도 괜찮은데 어머니는 별로 그랬었어요. 그러게 아버지보다 연세가 2살 더 많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학교 가서 어머니에 대한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괜히 기가 죽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잠언 23장에 나오듯이 늙은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마음에 후회가 되고 그래요. 이 철이 들면은 예전의 생각보다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사춘기 때에 어머니를 가출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가출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가출시켰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안 계셔. 밥을 주셔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막 온 동네 막 찾아다녔죠. 골목에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해도 어머니 본 사람이 없대요. 해가 지는데도 안 들어지는 거 있죠. 아들 생각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들 생각이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어디에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찾다가 늦게 우리 곧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거 있죠. 왜 어머니가 나가셨나? 내가 나가야 되지. 사춘기 때 어머니한테 많이 힘들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저거 광역이 저거 좀
철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어머니 없어가지고 막 안 계시가니까 찾아도 뭐 안 보이니까 굉장히 막 헤매기도 하고 막 내가 막 어머니가 왜 나가시지? 어디 가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날 철들게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런 저거 어머니를 가출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때 이렇게 그 병환 중에 돌아가셨어요. 병환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큰 집에 있으면서 내가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그때 한창 다락방 운동할 때, 한창 다락방 운동할 때 그때 아마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올 때까지 그 사이 그때 다락방 뭐 몇 군데 간다고 그때 다락방 가서 그냥 막 1시간씩 하고 무슨 다락방 1시간 합니까? 구역 예배식으로 하고 그때 못 깨달아갖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중에 있어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 못 보고 보냈다니까요. 우리 어른도 당회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샤워하시다가 여름에 더워서 혈압이 가셨는지 뭐 다른 방법으로 가셨는지 하나님 부르서 가셨어요. 장인 어른도 못 봤어요. 한창 훈련을 받고 다락방 어디 갔다가 와서 다음에 찾아보려고 병원에 계신다 그래요. 가려고 마음먹었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가는데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 세 분이 다 저를 마지막 때 못 봤어요. 근데 마지막 한 분 남아 계시는데 아마 그분은 내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보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못난 사람이라 어머니에 대한 뭐 이렇게 부모에 대한 이 생각하면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참 귀한 잘한 거 있어요. 그 보통 보면 자녀들 어머니하고 소통 잘 하잖아요. 아버지하고는 안 해요. 전화 와도 어머니, 뭔 부탁해도 어머니, 뭔가가 뭐 할 때 전부 어머니. 왜 그래요? 교회도 왜 그래요? 교회도 뭔 일 있으면 사모님. 아니, 내 전화번호 있어요. 적어줄까요? 내게 전화 안 와요. 어제 저녁에도 내게 전화 안 온 거예요. 그래 이따가 집에 가니까 목사님 이렇고 이래요. 그래 늦었는데 어떡하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광고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장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목사님만 좀 이야기해요. 전화하고 전화번호 모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참 이제 어머니, 사모님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하고 소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보면은 뭔가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돈은 요새는 이제 용돈 얼마 줘요, 그죠? 용돈 몇만 원 아니면 얼마 이래 주잖아요. 예전에는 그 용돈 줄 용돈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어머니하고 소통이 이제 용돈 받을 때 소통하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이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학생 책상 책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부엌에 딱 들러갖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얼마입니까? 100원이에요. 100원. 이러면은 어머니가 눈치채고 줘요. 그래 그거 이제 필요하면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소통이 요거 용돈 받을 때 100원만 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 목회지 첫 처녀 목회지죠.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단독 목회를 갈 때 그때에 그 어머니가 그 우리 모교의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오래 못 있고 가야 되는데 어디 임지 하나 없습니까? 이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두만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이리한 곳에 그 와야 안 되겠나? 올 수 있겠나?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너무 막 좀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또 어른이 부탁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 임지
어머니가 부탁해 갔어요. 그게 방개교회예요. 외관의 방개교회.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진짜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준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 어머니 맞나 목사 어머니 맞나 이런 생각을 막 그렇고 들고 막 너무 섭섭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야 최고다 진짜 맞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그 단독 목회하면서 종종 가까우니까 바로 외관하고 방개하고는 가까워요. 한 번씩 집에 가서 그러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뭐라고요? 네 기도 네가 해라. 얼마나 섭섭합니까? 아니 아들을 목사로 뒀으면 어머니가 기도한다 그래 그냥 기도할게 이러면 될 낀데 안 해요. 네 기도 네가 해라. 이제 와보니까 맞아요. 네 기도 네가 해야 되지. 그죠? 다른 사람 기도는 그냥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런 어떤 그 어머니 생각하면 좀 그래요. 불효자식인데 좀 잘해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사랑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 오늘 제목이 이거죠. 제일 큰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이라고 이게 제1이라는 것을 주에 보면은 더 큰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를 넣었습니다. 제일 큰 사랑. 이걸로 섬겨야 되겠죠. 부모님을 섬길 때는 제일 큰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부모를 보면 어머니 이러잖아요. 이게 어머니 주일이 이제 왜 아버지는 생각 안 하노? 이래가 아버지 이래가 같이 묶은 게 어버이 주일이 돼버렸어요.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여러분 어머니하고 어머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호칭을 다르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종종 보는데 저 생각은 그래요. 저 생각은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왜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높여야지. 틀린 거죠. 그렇죠? 어머니를 부를 때는 어머니를 불러야 되지 어머님 그거는 틀린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은요 다른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는 아버님 장인어른 장모복은 어머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부를 때 뭘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님, 어머님 그럽니다. 그 시아버지 때는 건 이게 아버님이죠. 예?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님 이래야 되지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님을 안 붙이고 니를 붙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가부장 제도가 있잖아요. 남자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시대는 모계 사회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래 모계 사회는 저기 베트남이나 필리핀, 특히 베트남에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은요, 여자들은 전부 일해요. 남자들 놀아요. 남자들 그거 살기 좋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냥 아내 일하는데 출근시키고 퇴근 시간에 오게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그늘 밑에서 그냥 쉬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참 거기에는요 모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요? 어머니의 교육 중에 교육인 잔소리 교육. 이게 좋거든요. 이런 잔소리 교육이 또 어머니 잔소리 한다 그런데 이게요 가슴에요 각인되어야 돼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일평생 살아온 어머니의 그 삶이고 그 모든 모습이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고 철학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보면 또 잔소리 한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뭐 사춘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요거 봐라, 강하기 저거 정신 차리게 되죠. 그렇게 가출하신 거예요. 잔소리를 아니고 또 있어요. 이후 부모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요, 영적 부모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나의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면 이후 부모를 사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영적 부모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요. 믿음으로 해라. 세 가지. 나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부 남자가 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은 낳은, 우리를 보고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낳았다고 나와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의 부모의 사랑을 해야 할 이유, 왜 부모를 이렇게 제일 큰 사랑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유, 뭐 때문에 내 부모님을 꼭 사랑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 이유, 이게 첫 번째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자식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위한 사랑,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부모는 보면 이게 뭐 내리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내리사랑도 내리사랑인데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이 보면은, 어린 아이들 보면 외가사랑 여기 나와요. 예전에는 내리사랑이라 이랬는데 요새는 그 사랑이요, 외가사랑. 친가보다가 외가 쪽에 사랑이 더 강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와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적인 사랑, 언약을 가진 우리들은요, 언약적인 사랑, 그렇게 조금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어릴 때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요 사랑을 주시면 됩니다. 그 각인된 것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고, 어느 날 이 복음이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내에 들어갈 때에, 그 영혼에 들어갈 때에 영원히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언약적인 사랑을 꼭 베풀어줘야 돼요. 렘넌트 7명의 부모 가운데에 그건 뭐라 그럴까, 5명은 남자지만은 여자 2사람이 있어요. 그 요게벳과 한나, 이 2사람은 뭡니까?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렘넌트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마음, 관심, 그 언약, 복음 꼭 전달해. 언제까지요? 젖될 때까지. 요거예요. 2사람 다 똑같아요. 사무엘도 젖대고 성전에 갔어요. 이게요, 모세는 유모 생활을 어머니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하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 아무도 해당되는 메시지 앞으로는 보고 있잖아요. 조화가 날 보고 있잖아.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때가 그때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줄 좋은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소원도 들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식 사랑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이게 격대 사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은 격대 사랑을 많이 해요. 격대 교육을 많이 하고 격대 양육을 많이 해요. 한 대 걸러서 내려가 버렸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뭐 키우고 양육하고 돌봐주고 이런 못해요. 뭐 때문에요? 맞벌이 하나 때문에. 이 맞벌이 때문에 그래요. 이 맞벌이가 가정의 문화를 많이 바꿔버렸어요. 서로 맞벌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의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래 보면은 이 맞벌이 하나 때문에 부부지간의 변화도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들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새요 남자들요 부엌에도 가야 되고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요, 음식물도 버려야 되고요, 아도 같이 키워야 되고, 안아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요. 하나 저도 하나 안 미는 거지요. 기저귀도 가려주고 다 해요. 그래요. 왜? 맞벌이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해야 되냐? 격대 교육을 해야 되고 격대 양육을 해야 되지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많이 키워요. 단 하나, 맞벌이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좋은 시간표예요. 너무나 좋은 시간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고 케어해보지만 굉장히 힘들죠. 예.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우리 손주들 키운다. 이 시대의 미래의 주역이 중요한 자다. 이래 생각하여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대할 때,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그 순간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격대 교육으로 손주들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모든 헌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히 가게 됩니다. 한마디도 무슨 말 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는 상처가 오게 돼요. 우리 주어가 있잖아요. 늘 와가 삐대고 뭐 합니다.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건 능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손주보다 한 살 많지만은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나 이 격대 교육을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보잖아요. 근데 격대 교육을 다 교회 오면 주어가 딱 와요. 앞에 앉아갖고. 메시지를 어떻게 적느냐. 우리는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안 적어요. 주어는 적을 때요, 이렇게 적고요, 계속 적어요. 계속. 그 중간에 있는 메시지 여러분 노트에 계속 적어요. 이렇게 안 적고 계속 적어요. 그걸 한 날 묻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메시지를 적을 때 노트를 똑바로 이래 안 하고 옆으로 합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메시지 적다가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래 적으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 몸에 가려지잖아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턱 던져. 왜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보면 노트 보면은 내 글씨도 있어 적어주고, 또 자기 이제 보이면은 또 자기가 적고. 있어요. 너무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 그런데 저 멀리 있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 너무 교육 잘 받겠죠. 그런데 한 번씩 만나니까 그냥 호칭이 할아버지지. 저놈이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뭐가 있겠노? 왜? 이걸 안 했는데, 나는 이걸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주일날이나 새벽에 올 때마다 신이 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안 오죠? 와보십시오. 새벽기도는 목사님이 기도 수첩에 대한 메시지 하는데 이걸요, 속에 있는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다 풀어줘요. 여기 있는 거 안 하고. 이거는 봐야 되니까. 이거는 뭐 동영상을 진짜 좋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간혹 가다 한 번씩 오세요. 그래야지 뭐 이 목사님도 힘이 나고 그러지. 괜찮아요. 오셨다가 안 보이네. 그래 안 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보면요, 한 사람 보이면요 그렇게 좋습니다. 뭐. 예. 그게 격대교육 원래 해보고 싶은데 격대교육은 그런 겁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은 이와 같이 하지요. 생명사랑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목숨 걸 생명 사랑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었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어요. 자식의 어떤 것이다, 격대가 어떤 것이다, 생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장 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사이 보면은 뉴스에 자녀 학대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어린아이들 때렸다. 그것도 보니까 뭐 자기 부모가, 엄마가 밥도 안 먹였다. 뭐 어디
냉장고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 부족해서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리고 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랬어요. 자기의 자식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 아이 보다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이 온전치 못하니까 저 아이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날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야. 그러고요. 우리 자녀들 격대를 이래 보면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내 생명 다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생명 다해서 너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권사님도 계셔요. 그 말씀 듣고요. 감동되어 버렸어요. 내 생명 다해서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 어떤지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야. 이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가셨어. 저처럼 안 계셔. 아버지도 안 계셔. 어머니도 안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웃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새 병원이나 이렇게 운동하는 데는 목욕탕에 가보면은, 여탕에 간 건 아닙니다. 가보면은, 저 분은 모녀 사이다. 저 사람들은 고부 사이다. 이게 보여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시자 달린 사람 그렇게 싫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딱 보여요. 좀 고부 사이구나. 오는 거 보고 걸음걸이 보고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보여요. 근데 딸은 엄마하고 딱 붙어가요. 차에서 내릴 때부터 딱 붙어요. 그리고 딱 끼고 가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면은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는데 그 사이를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거든 양가 부모님 똑같이 섬겨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양가 부모님 똑같이 대접할 때도 똑같이 용돈 드릴 때도 똑같이 선물 드릴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이웃 사랑 얘기를 너희 몸과 같이 하라 이랬거든요.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 부모님이 계신다니까요. 이미 우리 부모님이 없는데 잘됐다. 우리 부모님 계셨으면 뭐 섬겨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어버이날 지켜야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웃 부모님도 있다 그 말이고. 그러면 이웃 부모님을 섬길 때에 가장 큰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방법이 공경이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망대잖아요. 복음의 망대로서 이웃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난데없이 이웃 사랑하는 그 가서 뭔가를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뭐 할 수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나는 선물 드리고 싶고 나는 잘해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만 잘하면 되느냐? 인사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인사 하나만 잘하면.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아파트 옆에 종종 이렇게 어른들 나이 연세 든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해요. 그거 와가 있거든. 내리면 안녕하세요 하면 좋아해요. 목사 알거든요. 목사 하고 지나가 보십시오.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어떤 분은 여기 그 연세 많으신 어른이 늘 이렇게 교회 앞에 앉는 자세가 딱 좋잖아요. 딱 앉아갖고 이렇게 과자를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좀 미안하죠. 이따가 가셔요. 그 우리 랩런트들 요게 아파트 옆에 어른들 계시거든.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보이거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최고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이 땅에 원리는 있어요. 창조의 원리 하면서요. 바다에 고기, 하늘에 새, 나무에 이야기하면서요. 구원의 길을 딱 전해본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돼. 어쨌든 뭡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요사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전화하면은 전화 뜨잖아요. 목사님 전화다. 시어머니 전화다.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토론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본래는 여보세요랍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이게 봐라. 아니 시어머니의 그 전화번호를 이게 이름을 뭐로 해놨지? 그렇게 미워갖고 아무것도 안 해놨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신어서 시어머니 전화놓고 해놨는데 본래는 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여보세요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 아버님 웬일이요? 이러면 되잖아요. 어머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보세요 해보세요. 기분 어때요? 안 나빠야 됩니다. 본래 그렇답니다. 전화 모든 전화는 헬로 하이 이러지 뭔 시어머니 어머니 이래 안 받는답니다. 그렇게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다음에는요, 이웃 부모님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려면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순종은 뭡니까? 순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웃 어른들이 말하든지 아니면은 요거는 시자 달린 이게 일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모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하면 되냐? 그냥 순종하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예. 이 말만 하면 돼요. 그 예라고 한다는 말은 그 말씀 무슨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뭔 부탁을 해도 복음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는 참 어려운 건데 이거 힘든 것을 내한테 부탁해라. 그래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라고 합니다. 해놔놓고는요.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라고 대답하면 늦을 수도 있고 또 예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라고 해도 뭐이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부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즐겁게 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 무조건 예 하면 됩니다. 안 할지라도 예. 다른 방법으로 할지라도 예. 늦춰 지금 당장 안 하고 언제 며칠 뒤에 할지라도 예. 그래 하면 됩니다. 진짜 우리는 조금 생활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아들 데리고 어디 가면은 왜 놀이동산이나 뭐 사진 찍고 뭐 중요한 거 뭐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면은 부탁하잖아요. 저거 한번 타고 싶다. 아니 저거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요 다음에 그러면 이놈 아들이요 뭐라 합니까? 예. 한 번도 아니요 소리 안 해요. 참 그 신기하죠. 예. 자 우리 사진 찍자. 사진기 없어요. 그때 무슨 사진기 있어요 어른데. 아니 폰도 없어요. 이게 사진기라. 사진 찍자. 하나 둘 딱 폼 잡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예라든. 아이고 참 감사하더라고. 예 안 하고요. 때를 써가면서 막 저거 사달라 그러고 때를 써가면서 저거 타고 싶다고 왜 놀이동산 왔는데 안 태주냐고 막. 그럼 어떡할 거예요 부모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도 제 생각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끝이 나요. 아니 그거 왜 예라고 해놔놓고 안 해줍니까? 이런 말도 없어요. 그 지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가든지 달리하는 방법이 있고 늦춰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뭐 하면 된다고요? 예 이러면 돼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네. 자, 세 번째는요. 이웃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입니다. 섬김에는 뭐요? 희생. 여기는요. 헌신.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 이게 다 섬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제가 그 1박 2일로 5인 1조 목사님들이 함안군에 갔다 왔어요. 함안군이 낳은 효자, 함안군이 낳은 이 나라를 지킨 열사, 그럽니까? 그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이분이 했던 이야기 쭉 있잖아요. 그 여수 순천에는 사역했고 태어난 곳은 함안군이에요. 그래서요,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맏딸이 책을 써갖고 냈는데 그 군수가 그걸요, 눈물 흘리면서 3번이나 읽었단 겁니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우리 군에 태어났냐?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돈 받고 군에서 돈 받고 또 뭐 어디서 도에서 돈 받고 해갖고요, 50억 대는 기념관을 딱 지어놨더라고요. 야, 정말로.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섬겼어요. 진짜요. 자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모까지도, 심지어는 뭐요? 나병 환자, 거기 가서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모토가 3가지 딱 그 가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3번째는 나라 사랑. 요 3가지가 딱 나와요. 그래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분의 섬겼던 자세,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더라는 거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나거든. 여러분들 갈 사람 한번 가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웃 부모님도 있지요. 내 부모가 없을 때는 이웃 부모님도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요, 영적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님 혹은 영적 지도자, 그 말입니다. 제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모교의 사람인데 김두만 목사님이라고, 진짜 영국 신사라고 그랬어요. 참 점잖고 모습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제 장로님들은 아주 노회를 떡 갔더니 노회에 항소했던 것이 막 쫙 일어나서 김두만 목사님에 대한 항소가 쫙 났어요. 아니 그 항소하는 청원서가 하나 둘이 아니고 막 많은데, 누구냐? 누가 청원을 했느냐 하니까 그 교회 장로가 했어요. 그럼 그 교회 장로 내가 자랐는데 모르냐? 알아요. 손 땡땡이에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워왔던 사람을 장로로 세워놨더니 뭐 문제가, 아니 뭔 사건가 뭔가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 섬겼었고 그 장로님을 내가 잘 아는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분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딱 설교가 3가지입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딱 3가지, 짝, 둘, 셋, 이겁니다. 그 노트를 내가 설교 노트를 얼마나 적어 있는데, 우리 결혼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딱 3가지. 진짜 너무 좋은 분인데 그렇게 자라나고 잘못 자랐는지 몰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보고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40이 넘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38세.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다락방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게 되는데 눈이 안 열리는 거 있죠. 눈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가 답답한데 여러분이 목사님 볼 때 얼마나 답답겠습니까? 그죠? 아니 복음한다 그러고 다락방 한다 그러고 이 그리스도 한다 그러면서 뭐 자꾸만 말이가 율복이 나옵니다. 율법하고 복음하고 섞어갖고 나오니까 얼마나 상처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 업어주겠다는 겁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이 복음 안에서 다락방 하면서 진짜 내가 큰 도움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흐름 속에 있게 한 사람이요, 유치영 목사예요. 상당히 젊어요. 근데 가면 스승님 하면서 그러니까 뭐 황당하지요. 얼마 전에 여기
은성교회 임직식 때 왔더라고요. 날 보더만 진짜예요. 그래가 그걸 지금 우리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그걸 하셔요. 조장, 사역자, EBS, GBS, TBS, 미션홈, 제자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냐? 나는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걸. 이게 영적 부모는 사실은 나이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있는데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부모, 영적 지도자. 그러면 이런 부모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성경 세 구절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갈라디아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하나는 로마서 16장 5절.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여기에 뭔 고소를 하고 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됐지. 어릴 때부터 자라나갖고 장로도 됐지. 뭐가 불만이 있어갖고 그럽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러면 됩니다. 영적 부모가 있게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래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서 16장 18절에 여기에 3인 1조가 돼요. 세 사람이 한 팀이 딱, 한 조가 딱 돼갖고 나온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딱 됐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니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왜 합니까? 사이다가 돼야 되지. 그것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마음을 영적 부모님에게 시원하게 해보면 됩니다. 그 끝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시원하게 하고 처음에 뭔가가 마음에 시원케 했으면 그걸로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첫인상, 첫사랑, 첫 만남 뭐 이게요 오래 가잖아요. 아 지으려고 해도 안 지어지잖아요. 여러분 지어집니까? 저는 안 지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시원케 세 사람이요 딱 조가 돼가지고요.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잠언서에는 보면 뭐라 그럽니까? 냉수같이, 한여름에 냉수같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로마 16장 5절에는요 한 사람 나와요. 에베네도라는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걸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보동식 이러잖아요. 나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역할만 하지요.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는요 이게요 한 생명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 그 소절이 그게 나오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다. 그 사람에게 문안해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아시아에서 첫 열매다. 그리스도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이게 영적인 부모는 첫 만남, 그게 뭔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아주 좋게 끝나야 되잖아요. 중간에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으면, 처음은 안 좋아도 뭐 나중에 좋으면 더 좋지요. 근데 그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 이 사람이다. 너희들 문안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과의 계속적인 뭐요? 연결과 소통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지속이 계속 됐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생명, 한 영혼, 첫 만남에 대한 소중함, 그걸 마음에 꼭 담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부모로서, 이웃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순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 사랑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순교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뭐니까 공경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뭐처럼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게 이처럼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에 세상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내가 이제 죽고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오셨다가 가는데 해야 될 일 마지막까지 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인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이요. 사도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속에 딴 사람 있게 막 질투 막 일어나고 막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나옵니다. 진짜 하나의 스토리처럼 참 내가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모님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부모님 아닌데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집 가고 모릅니다. 장가 가면은 내 부모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핏줄도 없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섞이잖아요. 근데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육신이 아니고 영혼. 그런 살리는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요. 진짜 영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이렇게 최고로 이웃 사랑도 내 부모처럼 영적인 이게 부모도 하나님 내 부모처럼 이렇게 섬겨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주간인데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 부모를 사랑하고 영적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로 시대 미래의 참된 복음 전달자로 망대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